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강양에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강양에 사시고 엄마가 좀 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딸을 데려오게 되었죠. 이분이 자기 딸을 저한테 데려오기 전에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한테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목사님한테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그렇게 한 데가 세월이 1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놈의 기적을 다 일으키고 별놈의 병을 다 낫게 하고 별놈의 귀신 들린 귀신들을 다 내쫓고 막 그렇게 이름나고 알려진 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를 다 가봤대요. 그런 데는 진작에 가봤고 그 밖에 좀 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한테도 다 찾아갔는데도 딸은 여전히 귀신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막 칼 들고 막 집에 있는 문을 다 조사버리죠. 자기 동생이 방에 숨어 있으니까 동생 죽인다고 칼로 막 문을 다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다 조사버리고. 그리고 또 귀신이 발동하면 사시는 곳이 7층인가 6층인가 되는 6층 그 복도식이었는데 복도식 베란다에 밖으로 난간에 매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손만 넘어 손가락만 넘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버려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여자아이는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인데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 나이, 학교를 안 다니고 못 가고 막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돼본 거죠. 또 이 아이가 심한 경우에는 자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몽유병 현상이죠.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려요. 다른 곳에 가버려요. 저녁 내 걸어서 가버려요. 발 같은 게 어떻게 되겠어요? 몸 같은 게.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면 아침이에요. 그럼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어떻게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하다 어떻게 했고 전화를 해가지고 여가 어딘지 알아봐. 나 지금 여기에 있다고 달려오라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그래서 고쳐보려고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유명하고 이름 좀 있다는 그런 목사님한테는 10년 동안 찾아가서 다 다니고 교회도 가서 다 하고 해결을 못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제 어떤 교회를 한번 찾아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 일하시고 교회에 하는 모든 것들을 참석하시고 행사에도 참석하시고 모든 것들을 교회 일에 아주 헌신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겁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이 어리석은 아주머니는 집사라고 부르죠. 교회에서는. 그 집사 여자분은 그 교회를 또 다녔대요. 3년 세월 동안.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 목사님 말대로 어떠한 모임, 어떠한 행사에도 안 빠지고 다 나가고, 물질 헌금 내는 건 다 내고, 봉사활동도 다 하고, 그런데 애기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 더 고통받고. 안 되죠. 안 돼. 종교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요,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한테 일어났던 어떤 특수한 신의 가피나 기적을 일반화, 보편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게 종교의 가장 사악한 점이에요. 종교의 가장 사악한 점이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수한 사람한테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신이 개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주었던 가피와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실제로 일어나죠. 그런 현상은. 근데 왜 드무죠? 이렇게 될 확률은 극단적으로 드문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그러한 종교에 기이하거나 또 종교 집단에 소속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종교 생활을 하면 그것이 나한테도 일어난다는 확신을 주어버려요. 이게 일종의 세뇌죠. 세뇌.
이 세뇌.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거룩한 세뇌예요. 쉐마와 세뇌는 같은 거예요. 예, 쉐마는 고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거룩한 세뇌. 거룩한 반복 교육. 이게 세뇌죠. 다 죽어가. 근데 저하고 어떤 분이 인연이 닿아서 그분은 이제 부모는 아니었는데 그 부모하고 함께 그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었어요. 헌신, 그 아이한테 헌신하고 봉사인데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도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여러분,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어떤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병까지는 가능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 생각이나 마음에서 영역에서 문제가 되어서 일어나는 어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돼서 어떤 장애가 오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옆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감싸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주면 그게 가능하죠. 그것은 그게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녹으면 되니까. 하지만 그 영역을 넘어선 것들이 있다니까요. 마신이나 악신이나 귀신이나 이런 못된 조상신이나 축생신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영혼을 사로잡아버려요.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까지 잡아버려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육체만 잡는다고 주장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잡아버려요. 영혼을 뚫어버려요. 이 사람의 영혼은 에너지체잖아요. 근데 이들의 존재도 음신인데 이들도 에너지체예요. 에너지체와 에너지체는 뒤섞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우리는 물질체잖아. 물질과 물질은 섞여지질 않죠. 사람의 육체와 다른 사람의 육체가 섞여지 안 섞여져요? 안 섞여지잖아. 근데 에너지체는 달라요. 에너지체는 이렇게 서로 뒤섞일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의 영혼 속에 수백, 수천의 영가들이 들어와 뒤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 이제 그 도와주신 분이 이분한테 가보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무수한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딸을 낳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해결을 못했지 않느냐. 이분을 보니까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보니까 이분한테서 그러한 기운이 나오는 것이 느껴진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 속에서도 막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감지가 된다. 이렇게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하고 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글더래요. 이름도 없고 그 허름한 데서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건물에서 하시는 분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신성한 영역이 있어서 내 딸을 고치겠느냐 하면서 여기 내가 아직 못 가본 분이 있으니까 그리 갑시다. 우겨서 그분을 봉사한 분을 데리고 또 거기를 갔어요. 오전에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기도 하는 것이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완전 포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신 분이 봉사하신 분이 그러면 내가 말했던 그분한테 한번 가보자. 믿지야 본전 아니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콧개에서 오기 싫었대요. 나중에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다 치유한 다음에서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정말 오기 싫더래요. 이름도 없는 자가 뭘 하냐고.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못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오셨어. 반강제로 오신 거지.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기감을 아는 거죠. 열려서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이 아이를, 그 무당 신전 있죠? 무당 신전에다 이 아이를 바쳤네. 어렸을 때. 그게 딱 오는 거예요,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이 아이 무당 신에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 아니야. 이 아이
그쪽에서 엄청나게 악신들이 들어와서 이 아이 잡아버렸는데, 신전에다 바쳤는데 아이를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거짓말 하려고 그러지? 아유 아니라니까요. 바짝 뛰는 거예요. 바짝 뛰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럼 내가 그랬죠. 그래요. 일단 그 문제는 접어둡시다. 뭐 무당 신전에 바쳤든 뭐 다른 뭐 도깨비 신한테 바쳤든 또 심지어는 뭐 사탄한테 바쳤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은 뭐 이 아이를 치유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 좀 맞으면 어때고 틀리면 어때요? 모르면 어때? 상관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접어뒀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저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그때 제 제자가 합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이 좀 가물었는데 아마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이, 어디 보자. 가만히 잠깐만요. 기억이 날 듯 하는데. 하여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아내하고 그 아이를 놓고 열심히 이제 막 발공하고 만트라 발공, 천원 만트라. 그때는 이 진기가 발공이 안 됐었어요, 제가. 그때는 오로지 이 천원 만트라 하나 가지고 그 악기들을 상대했었거든요. 하루에 2번씩 한 거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한 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진지 다 빠질 정도로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쓰러져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엄마도 정말 열과 성을 다했어요. 왜냐면 강양에서 4살짜리 또 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어디 유치원 같은 데다가 어린이집에다가 맡겨놓고 아침 일찍 맡겨놔야 돼. 또 그것도 맡겨놓고 고속버스를 타고 강양에서 강주까지 오면 1시간 반. 그래서 다시 또 저 북구에 있는 어떤 정신병원이 있어요. 사설이었어요. 아니, 사설이라고 하니까 가짜가 아니에요. 개인 정신병원. 잠시만요. 거기 가서 딸을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애취를 해줘서, 그 병원에서도 안 나으니까 그 병원에도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낫게 해보려는 다니, 그러면 밤에만 데리고 오라 해서 아침에 이제 데리고 오고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테마 끝나면 다시 그 아이를 북구로 택시 타고 가고 그걸 데려다 주고 다시 택시 타고 터미널 가갖고 다시 또 고속버스 타고 강양으로 가고, 이 생활을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이것을 한 20일 했어요. 20일. 한 17일? 아따 진동하더라고요. 안에 든 악기. 아주 보통 지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만트라의 힘이 약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하지 못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아니면 정말 그 악기가 너무 악독해서 그랬는지, 뭐 두 가지가 다 겹쳤는지, 그건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그때만 해도 제가 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앞에 앞니가 4개인가 있죠. 지금은 3개죠. 임플란트 하면서 4개인데 빼고 3개만 했어요. 그리고 이쪽 악음리 이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너무 수련을 위주로 하면서 굉장히 그 극한의 상황까지 수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많이 이제, 근데 몸은 많이 좋아졌어. 옛날 아팠던 몸, 고통받던 몸은 진짜 다 깨끗이 나았는데 이제 이가 문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이가. 어머니가 유전적으로 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 유전을 제가 받았는가 이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오면 그 영가들이 저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가들의 기운이 또 내한테 흡수에 들어와. 그러면 괜히 집에 오면 막 성기를 나고 짜증나요. 막. 처음에는 이게 막 심했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훨씬 더 강해져서 초기에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병을 치유해주거나 어떤 테마를 하다 보면 그 영가들이 더럽고 악하고 하면 그 기운들이 아무리 내가 해도 묻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서 괜시리 막 짜증이 나고 괜히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속으시면 안 돼요. 짜증내거나 막 아내한테 내거나 막 자녀한테 내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끝나고 나면 또 나는 나대로 남아서 만트라를 또 발공해서 그것을 다 처리하고 와야 되는데
육체가 그걸 감당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쉬는 거죠. 죽겠으니까 또 내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주로 그때는 뭐 된장국에다가 시신 김치 있잖아요. 묵은 김치. 거기다만 거의 밥을 먹는데, 김치도 이렇게 씹으면 이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제가. 그렇게 힘들죠. 그리고 음식도 막 입에 넣으면 막 모래 같아요, 모래알 같아. 이렇게 국에다 말아서 그냥 마셔올다시피 하고, 왜 또 쉬어야 또 내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20일 안 걸린 것 같네. 한 15일, 17일? 하여튼 그 사이. 해서 아이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깨끗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거의 몇 년 했는데도 안 나왔거든요. 정신병원에서요, 정신병 고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여튼 마음의 병이 좀 심해서 정신병원에 간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져서 나은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영가들이 사로잡아 갖고는 약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이제 기쁜 나머지 자기 딸이 그렇게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유명한 목사님들, 대한민국 내누나 목사님들 얼마나, 서울에 그 큰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 다 가고 그 교회에서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왔어요. 수십 명이 붙어갖고 막 기도를 맨날 며칠을 해주고 막 해도 이거 못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포기 상태인데 인연법에 의해서 또 저를 만난 거죠. 아이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그때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나으니까. 사실은요, 그때 제 어렸을 때, 얘가 어렸을 때 갓난 애기 때 제가 무당집에 자주 가가지고, 무당들은 수발 들잖아요. 수발 도와주고 하시는 그런 일을 했대요. 봉사를.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항상 그 무당집 신전에다가 이렇게 놔뒀대요.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냐고. 막 이번이 이제 또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한번 오셔서 자기 집을 기운을 좀 청소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자서 뭐 모닝 16년씩인가 17년씩인가 뭐 붉은 빛나는 모닝 저거 하나 내가 구해갖고 집사람하고 신나게 잘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차가 어디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런데도 잘 봐보세요. 신이 얼마나 그렇게 움직이신가. 근데 그때에 그 여자를 이렇게 테마하는 그것을 어떤 남자 전도사가 와서 매일 상관을 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낳는 순간까지. 그 남자도 눈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남자가 딱 그 상황을 딱 듣더만 저한테 그러는, 그때 제가 목사였죠. 목사님, 제가 차가 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감사하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강양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그동안 이 아이에서 품어져 나온 이 기운이 그 집을 완전히 가득 채워버렸더라고요. 처음에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그 집 사는 공간 자체가 완전히 그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버렸더라고. 나 보다 그런 집 처음 봤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사 갈 형편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지금 돈을 모으는 중이래요. 당분간 몇 년은 더 살아야 된대요. 그럼 할 수 없다. 이 집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자 하고 제가 이제 갔죠. 가서 이제 그 남자 전도사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집을 정화시켜 주는 거죠. 우리 만트라를 아파트라 크게 발공할 수는 없어요. 살살살 발공하면서 기운들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정화를 시키니까 기운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남자 전도사도 같이 이제 합류해서 하는데 이분은 아직 무기를 못 받았어요. 공력이 아내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죽기 살기로 막 큰 소리로 막 열심히 하는 거죠. 피가 터질도록 해보더라고요. 좀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어느 정도 다 정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있는 4살짜리 애기가 보니까 짠해요. 이미 그 언니가 품어져 내놓은 그 사악한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잠식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얘기까지 다 해줬죠. 얘기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니까 이제 자기 남편을 또 이제 저희가 있는 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남편도 보니까 이미 많이 잠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이렇게 치유를 다 해줬어. 아,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그 강양에서 이렇게 집안을 다 정화시켜주고, 그 4살짜리 애기한테 들어온 것을 최대한 다 처리해주고, 이렇게 강주로 올라오는데,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아니,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는 놈이 오는 거예요. 역주행 1차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와, 앞에 내가 보고, 아니, 운전자도 못 봤어요. 제가 보고 앞에 역주행 온다. 차선 바꿔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마치 2차선 차가 없어서 우리가 딱 이쪽 나왔거든요. 역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죽을 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악한 악기들을 상대하잖아요. 막 보복이 일어나, 보복이. 그들이 그 몸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정신을 잡아가지고 헷갈리게 해갖고 치유했던, 테마를 했던 우리를 공격하기, 물질적으로 부딪혀버리면 우리 다치거나 죽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오는 것을 운전자도 감지 못한 것을 제가 감지를 한 거지, 안 거지. 신이 그걸 빨리 캐치하게 해준 거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정상적인 이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의를 줬죠. 반드시 악기나 악령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테마를 성공시켜 주신 분이 주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것은 필연적인 거거든요. 반드시에 반드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도 악기가 떠나간 다음에 한 번씩 그 주변을 다시 와서 맴돕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그 집에서 살면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잘 살았는데 어디서 이상한 공력을 가진 신성한 자가 나타나서 그 공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강제로 쫓겨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악기들을 데려와요. 더 강하고 많은 악기들을 데려와서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자기의 집을 다시 되찾아서 살라고. 그래서 한 번씩 와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당분간은 검진을 받으시고, 검진이란 말은 병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 어쨌든 저한테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와. 오라게도 희한하죠.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그리고 사례비도 그렇게 해서 힘들게 그렇게 전국에 10년을 떠들면서 못 고친 딸이 다 회복이 돼서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이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개인한테 살해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 할지라도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사무실을 얻었으면 사무실 비용도 내야 되고, 나도 자식이 있고 생활도 해야 되고. 사례비를요, 그때 돈으로 몇십만 원을 주고 가요. 몇십만 원을.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것만 받고 그냥 말았죠. 뭐 어쩌고요. 그것밖에 안 주는 사람을 내가 뭐 강제로 돈을 도둑놈도 아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돈벌이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서운했지만 뭐 할 수 없죠. 그 몇십만 원 준 거 받고 그냥 뭐 그러는 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추석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뭐 고기도 하나, 돼지고기 하나도 살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계시고 자식들도, 어린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먹고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좀 고기하고 과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라도 좀 주시라고. 사례도 누구만큼 오고 왔잖아요. 누구만큼. 그게 무슨 사례입니까? 몇십만 원이. 사람 간 보는 거죠.
간본다는 표현이 어찌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자존심이란 자존심을 막 땅바닥에다 대고 발로 짓밟아 가보는 거랑 똑같죠. 아, 신성한 공력을 해서 10년 동안 전국에 유명하고 이름 있는 목사들 교회를 다 찾아가서 못 고쳐갖고 저한테 오셔놓고는 그걸 다 해결해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서 보내니까 그 돈 몇십만 원 봉투에다 담아갖고 딸랑 던져주고 자기 집까지 다 정화해주고 딸까지 해주고 자기 남편까지 치유해줬는데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안부 인사를 하는데 그분의 그 속에 든 마음이 그대로 전화 전파를 타고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차마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해서 받았는데 이제 그만 자기들하고 인연을 끊어주셨으면 좋겠다. 왜 전화를 하냐. 내가 사례를 했는데 그걸로 끝나야지. 이러한 마음이 엄청나게 강하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하고 과일 이야기도 꺼내기도 못하고 안부 인사만 하고 추석이 다가와서 그냥 안부차 전화 드렸다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아, 정말 눈물 나던데요. 눈물 나더라고요. 나 혼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는 몰라요. 나 혼자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아,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뭐 이게 사람인가 이게 짐승인가. 아, 진짜 여기서부터요 애간장이 찢어진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아,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아, 이러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이제 올리려합니다. 왜 이런 슬픈 내용을 올리냐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신성한 공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고 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공력을 발동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들한테 자유함을 주는 중생 구제를 할 때 이런 악기보다도 더 악기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상처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그러한 경우를 겪었다고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경험담을, 체험담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천원태공이었습니다.